19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무덤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을 아십니까? 생긴 거 되게 못생겼습니다. 마치 고슴도치 같이 생기고 냄새는요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 두리안이 여러분 아십니까? 과일의 왕입니다. 맛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 두리안은 지옥의 냄새, 천상의 맛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되게 비쌉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왜 갑자기 두려운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를 높이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무서운 심판을 목전에 둔 그 백성들을 향한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마치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너무 맛있는 것처럼 그 이사야 안에 이 구원의 보배로운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 얘기를 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마치 밑둥만 남은 거루터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사야 9장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고통이 있지만 흑암이 있지만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이 복음이 이사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그 유대를 넘어서 아수르, 바벨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독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딱 핵심을 보면 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여러분 열방을 심판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온 땅에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이 마치 기독교인인 양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을 지금 막 레바논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들면 안 돼요. 교회니까 우리가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 편 들어야 된다.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유대인 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도 나의 손으로 지었어. 애굽도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뭐요?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였어요. 우리가 애굽인이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그 공의가 정의가 없는 외식은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이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4장부터 39장까지 쭉 보면요. 우리 36장부터는 물론 이제 히스기야의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24장부터 이 후반부의 얘기가 이 40장부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40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얘기가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39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포로기를 넘어서
마지막 세계 종말의 얘기까지 사이 이사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의 묵시록, 소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시면서 그리고 그 심판의 얘기를 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26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심판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지금 26장에 하시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의 배경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았나이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공고함을 당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주를 앙망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들은 하나님 저희를 제발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앙망하는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갈 겁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간절히 차쿤이라는 말은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눈물을 마음을 다하여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여기는 라하시라는 말인데 낮은 소리로 기도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크게 부르짖을 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숨이 헐떡이며 죽음 가운데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야라고 이렇게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심판당하여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지금 그 앞에 그와 같은데 18절에 잉태한 여인이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뭘 낳았습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온몸이 부서지는 산통을 겪으며 무언가를 낳았는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낳았던 거예요.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의 거민의 복의 자손자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에 살더니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지금은 이방 땅에서 여러분 그 주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써서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바벨론을 때로는 의지하였고 애국을 의지했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 아닙니까? 마치 죽은 자들 아닙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죽은 자와 같고 망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고 조롱밖에 없고 수치밖에 없고 애써서 아이를 낳았는데 죽음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19절에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오늘 제목처럼 썼더라고요. 무덤에서 조용한 무덤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죽음 같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노래하라. 노래하라. 왜요? 왜 그럴까요? 26장 여러분 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26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묵시록이라 그랬잖아요. 6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성벽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에요. 대적이 쳐들어와도 성벽은요, 두껍고요, 높고요, 그렇죠?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인데, 지금 이때까지 이들은 누구를 성벽으로 삼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신학을 성벽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을 때 물질을 성벽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약할 때 애국을 성벽으로 삼았습니다. 아수르를 성벽으로 삼았습니다. 제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성벽이 아니라 돈이, 명예가, 권력이, 성공이 그들의 신앙이, 외식의 신앙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중요할 때 그들에게 아무런 보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죽은 시체들처럼 망하였고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수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저 바벨론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되어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인데 그 날이 되면 우리의 구원의 성벽은 애굽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읍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문지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있도록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과 이웃을 향한 신실함을 가진 그 신실한 자들이 돌아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을 또 어떻게 말하느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예전처럼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10만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고 자기는 상하상에 누워 기지개를 켜면서 아침 저녁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리고 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을 알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70년의 바벨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해초리 그 매를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교회 간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 하나님 있으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많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받고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울며 살고 탄식하며 살고 죽은 시체들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사야는 뭐라고요? 절망하지 마라.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왜? 하나님이 이 징계를 지난 후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도 헛됨이 없어요. 6월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동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정말 돌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 여러분 우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개신교의 큰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다면 썩어 빠진 이 종교,
이사야 시대나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가 사실은 또 중세였거든요. 교회가 막 썩어 있을 때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다면 그 개신교의 신학의 틀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인데, 그 칼빈 선생님이 이사야 26장을 내가 탁 주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앞날에 이루어질 예언을 한다. 코앞은 아니지만 이사야 사후, 이사야 100년 후에 망하여 포로로 가거든요. 정말 이사야 사후에 일어날 일이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그런 약속을 통해 새 힘을 얻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낙담했을 것이다. 이사야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 노래를 읊고 있는 까닭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해방되리라는 희망을 샘솟게 하려는 것이며 사망 중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재앙을 보다 잘 견디도록 대비시키려는 것이다.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비록 죽은 자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통해 마음의 용기를 얻고 나아가 이 기대 속에 자녀를 양육하고 이 약속을 바로 그 후손들에게 이어주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이사야가 탁 바라볼 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그때부터 다 편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간다고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징계하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교만합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면서 징계를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 딱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말씀 한번 요 부분만 찾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인데 제가 쳤는데 12장이거든요. 요 본문 말씀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근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고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들은 이제 육신의 아비를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여 포로로 가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런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반석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누수도 볼 때 보니까 잠시 땅을 봤는데 이 교회의 반석이 이 정도 되겠더라고요. 세멘트가. 그러니까 이 반석이 이러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쳐도 집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반석이 이렇다. 이런 반석이 여러분 다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환경은 아무리 믿음에 자초가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심지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이 절망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5절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흘어. 소선성은요, 이 경관, 뭐죠? 하나님의 경관 성읍의 반대 아닙니까? 인간이 쌓은 소선성은 다 흘어버린다. 그리고 7절에 오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것이 마치 밤과 같지요. 주의 심판자와 같지요. 그러나 그때도 절망치 않고 불신치 않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징계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에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성도들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보세요. 악인은 9절에 보면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죠. 근데 악인은 10절에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은요, 마치 아수르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몽둥이일 뿐인데 자기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조용한 무덤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들을 위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시는 뭐가 있다고요? 열성이 있다고요. 열성이. 이 열성은 다른 말로 하면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징계를 하시나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징계 가운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시는 열성이 있어. 그 열성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고, 그리고 12절에 보니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신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고.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돌아갔을 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결국은 사망과 존재일 뿐이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의롭게 좀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불의한 존재인데 우리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존재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작은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땅에서 그 능력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1차 전도, 2차 전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순절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위로부터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더라고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그 히스기야에 조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우리 왕이 정말 하나님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히스기야가 그 조롱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 3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37장 그 다음이죠. 열어보시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37장 31절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조롱하는 산헤립 랍삭의 그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보십시오. 3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32~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핫살 하나도 이리로 서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삭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지금은 자기 힘을 믿고 너희들이 세상을 봐라. 온 열방에 아수르 왕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얘기해도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옷을 찢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살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열심이 있으세요. 지금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또 절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 교회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때로 야 이건 믿음이 뭔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너는 죽었다고. 교회는 죽었다고. 내 기도는 죽었다고. 내 자녀도 죽고 너 가정도 죽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무덤 가운데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는 열정으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내 심지를 견고히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이사야의 성취는 누구냐?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시다가 낙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6장 3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26장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가정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이 우리 능력이 우리 가진 물질이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람의 힘으로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죽은 시체와 같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심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주를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무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물질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낙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근세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일어나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듦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께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상고를 여인처럼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지만
주여, 우리 힘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언제 내게 이 회복이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루투기를 남겨주시고 그 남은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시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뒷뜰에 누운 자들은 깨어 노래하게 하십니다. 주여,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정말 질투하듯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죽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시체 같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이 심령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라, 온 선교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능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와 회복과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고 성교지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